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위기를 초래했던 역사가 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장에서 또다시 네겝 지방의 그랄 성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반진리라고 하죠.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인 거짓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으려고 누군가 자신을 죽일까봐,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해가면서 살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문제는 그랄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데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결백을 인정하시면서도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안이 다 죽을 줄 알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실수를 반복하고 또 잘못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우리는 섭리라 그러고, 그 섭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만큼 괴롭고 그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다음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크게 꾸짖죠.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이미 드러나죠. 아니, 하나님이 두려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러한 약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거듭 그 역사들을 이제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도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브라함이 호락호락 자신의 믿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믿음의 도전들이 있기 마련인데 때때로 그러한 도전 앞에 속수무책 타협하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거짓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이라는 그 지위가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불신자의 삶이 신자의 삶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중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말씀하시면서 아비멜렉이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하게 하시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비멜렉의 재산까지 또 받도록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그러한 병에 걸렸다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능함과 두려움과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결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인생은 불이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의 조상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역시 불의하고 또 불충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러면 의로운가? 아비멜렉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고 또 그의 행위도 불의한 것이죠.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늘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을 낳기 직전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 약속하시고 또 그러한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러한 약속을 집어삼킬 만큼 더 크게 보이고 그의 생각에는 그게 더 강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위해서 사라를 지키시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아비멜렉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사라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그러한 물질적인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상하게 되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실패의 현장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잃었던 또 잠시 잊어버렸던 그러한 중보자적 소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언약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태를 닫기도 하시고 태를 여시기도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신 능력과 또 능하신 팔로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또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뚜렷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가로막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짓을 행하거나 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거나 또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 앞에 늘 마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뎌보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중보자적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나 또 행위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실천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날 때, 그래서 교회가 라다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쓸 때,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며 그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잘 살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도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닫고 또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보호 아래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실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실감하며 또한 믿음의 한 걸음 증보하는 그러한 삶을 내디뎌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